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을 결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게 되는데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그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장수와 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부모 공경의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명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도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 눈에 두 가지 말씀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왜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한 이유,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부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도 또 자녀들도 형제들도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무한정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자녀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그래도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루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너의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부모가 젊을 때는 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가 늙게 됐습니다. 몸이 병들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늙은 어미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에, 너의 부모가 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너희는 더욱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며 사시느냐고 다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결코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너희는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부모에게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이루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것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그것이 부모 공경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2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다. 그가 의롭게 살아가면 아버지가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모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렵게 또 지혜롭게 믿음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부모에게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저기 시골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신학교 적응하는 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규칙을 보면 제가 아직 그 당시에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였으니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자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님에게 제가 학교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는데 내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떼다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셔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퇴원서를 다 쓰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서울로 올려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그 저희 시골교회에는 그때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도 신학교 다닐 때 갈등이 많았고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미 저는 결심을 하고 내려와서 그 말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려오려고 하는데 거기 시골 집에 문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발을 딱 내딛었는데 한 발은 마루에 있고 한 발은 안방에 있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어머님이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불효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어머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눈물 흘리는 어머님 앞에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제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머님 앞에서 그 자퇴원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 놔두고 어머님, 제가 힘들긴 하지만 한 학기만 더 견뎌보고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오남매를 키우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님의 눈물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줄 때에 거기서 부모님의 기쁨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고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는 말씀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두 번째, 내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해라.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해라.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해 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기 별을 봐라. 저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너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어머님의 말씀인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만큼만 겸손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하시네.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착하고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불효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늘 하시는데 그 얘기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저희들 놔두고 혼자 일찍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믿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란 이름 자체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효를 다하라고요?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교만해지려고 할 때 어머니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너희는 늘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곁길을 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님의 정말 듣기 싫었던 그 말, 너희는 착하고 잘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비 없는 자식은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제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가 허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가니까 큰아들이 싫다고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대답을 했는데 그는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순종한 사람인가? 말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한 자가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부모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부모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통해 들려주시는 신앙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또는 시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그 사고로 두 눈을 다 잃게 됐습니다. 두 눈을 다 못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눈 하나를 기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양쪽 눈에 붕대를 감고 한동안을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이 간호하던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두 눈을 다 잃었다가 한 눈을 갖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기는 하고 행복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눈 하나라고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나를 놀리면 제가 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눈을 갖게 됐지만 한 눈으로 산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붕대를 다 풀고 앞을 보게 됐는데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눈을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말, 내가 두 눈을 다 갖지 못하고 한 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들려줍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평생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두 눈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계명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